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가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과 가슴과 모든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음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바로 신명기 28장, 우리가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45절부터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성선교교회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대화법이 우리 6월 14일 그리고 21일 우리가 오픈 강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6월 28일에는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생명대화법을 통하여서 오늘 가정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귀한 문화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갈등 가운데 하나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안델센의 동화를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 어미 오리가 어떻게 하다가 백조의 알을 품게 되어지고, 또 이 백조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백조는 자기가 백조이면서도 오늘 오리 가족의 일행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백조인지 오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오리가 오리의 다른 모습을 있어서 오늘 많은 오리들 가족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오리가 왜 그렇게 다르냐? 왜 그렇게 못생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핀찬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요, 슬픔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괴롭고 왕따를 당하는 큰 아픔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 주위에서 자기를 오늘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움받는 오리 새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의 자화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이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집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에 의해서 나의 자화상이 만들어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늘 구박을 받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자화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더라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모가 그 자녀를 설득했거나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 장애자들 가운데 좀 부모를 잘 만나서 정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오늘 탑 오브 탑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레나 마리아처럼 그런 귀한 가정들은 얼마나
그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건강한 자화상으로 지금도 그 모습으로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훌륭한 가정 속에서 정말 서울대학교 부부의 그 가정에 태어난 아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95점 받았을 때 야 100점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못 받느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너 머리가 왜 그렇게 좋지 않느냐라고 자랐던 사람은 자기가 전교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화상을 갖게 되어주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라봐 주는 사람, 할 수 있으면 나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보면서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좋은 말을 하기보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일에 나의 자화상을 만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화상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는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이신데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함께 살게 되어서, 함께 지내게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불순종의 삶의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참으로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주의 말만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그 짧게 말한 것도 오늘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좀 더 와이드 크게 봐서 오늘 본문 전체를 다 보았을 때도 오늘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축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36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농업에 임한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갖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저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4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7절까지는 적군의 공격과 함께 식량난으로 비극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고, 57절에 보면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불순종의 길보다 훨씬 좁고 걸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불순종의 결과를 바라보니까 순종의 길이 훨씬 쉽구나라고 하는, 훨씬 수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종자를 뿌리고 아무리 포도원을 가꾸어도 메뚜기가 다 먹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낙심과 절망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문이 닫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은 땅대로 가뭄으로 마르고 갈라져서 싹을 틔우지 못할 때 오늘 이 땅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단 한순간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조금 잘했다고 해서 오늘 좀 잘하고 나면 우쭐해가지고 오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집 앞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을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전화기를 보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채 손살같이 차가 한 대가 돌려오더니 화단을 넘었고 그리고 이 벽돌로 되어진 그 가로등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세상에 그 가로등이 자빠져 버린 거 있잖아요. 안에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911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데려가고 그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몰랐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911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싣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유고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했겠냐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되도록 화단을 저렇게 만들어 놨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치도록 오늘 가로등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세게 만들어 놓았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되도록 저 신호등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좀 더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제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음주운전이야. 저 사람은 졸음운전을 했을 거야. 이런 로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얼마나 속도를 내었으면 화단이고 가로등이고 저렇게 다 부서졌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빨간 신호를 보고 정차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비참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호등은 저주의 신호등입니까? 아니면 안전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신호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말은요, 곧 신호등을 잘 지키세요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듯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그냥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신호등이 아닙니다. 내가 갈 길을 잠깐 멈추어서 오늘 사고를 막아주는 거죠. 스탑 사인이나 빨간 신호를 무시해서 생기는 사고는요, 인정사정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고 사람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소중한 것이든 소중하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처차마리만큼 와장창 엉망진창으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과 스탑 사인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축복의 사인입니까? 성경은 빨간 신호등을 잘 보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스탑 사인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도 하나님은 미리 그리고 수없이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마치 음주운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사진전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참 아름답죠. 음주운전을 하고 이 얼굴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은 사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오늘 이 차가 완전히 엿가락처럼 다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주운전을 통해 가지고 3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 차는 완전히 헌식짝처럼 완전히 이거는 뭐 행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자동차가 이렇게 엿가락이 되도록 만들었지, 이렇게 안전하지 않도록 만들었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정말 조심해야지라고 유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등 수준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여 우리는 해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은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앞으로 바라보면 28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리고 가축까지도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오늘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행동 반경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가자. 쉽게 살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쉽게 가자는 거예요. 쉽게 살자는 거예요. 대정아,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고,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고, 무슨 목숨이 그렇게 많다고 이리 걸고 저리 걸고 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 일, 죽을 고생은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쉽게 가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호등을 지키고 스탑 사인을 지키듯 쉽게 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모든 짐을 맡겨놓고 오늘 쉽게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쉽게 가자. 오늘 쉽게 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순종의 길, 그 순종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심플해요. 신호등을 지키는 것만큼 심플해요. 스탑 사인을 지키는 만큼 심플하다니까요. 아니, 그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힘듭니까? 사랑하고 살자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사랑하고 살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한 불자의 선행을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불자는요,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이면서도 오늘 불교 신자를 말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함께 만난 우리 환자분 가운데 한 어머니가 정말 지극한 불자입니다. 사위가 장로라고 하는 것은 늘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교회를 가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6.25 동란 때 그 절에서 스님이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그 생명을 그 절에서 지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언덕을 내가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카톡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자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몇 개월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불자이면서도 저와 저희 교회가 어려울까봐 용돈을 주신 것이 그렇게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 교회 문을 열고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머님의 고운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정호 어머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를 기억하고 돌보신 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어려운 분을 돕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든지요. 한 가게 뒷마당에 누가 도네이션을 한 차 안에서 또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오늘 불을 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거의 이빨은 다 빠져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 택시 기사에게 듣고는 당장 그 석에 찾아가서 집에 고운 이불을 챙기고 용돈을 챙겨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적은 것 같아서 또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분에게 또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인사도 시켜드리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분을 돕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분이 불자이든 누구든지 간에 참 소중하다. 오늘 불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자주 넉넉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택시를 이렇게 태게하더라도 오늘 항상 몇 배에 귀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걸 모아둡니다. 또 특별히 그분은 불자가 주는 돈이라 그분이 또 주는 어떤 돈들은 따로 모아둡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어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자이기 때문에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한 귀한 영혼을 축복하는 일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주님이 신방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칭찬과 인정 그리고 섬김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사는 거예요. 쉽게 갑시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순종의 삶이나 결과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어머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버님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건 아니지. 불순종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중을 먹지 않은 상황까지 말씀하신다면 전혀 자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선하고 아름다우고 귀한 것을 주시고자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삶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스토리 아니고 정말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것은 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저주의 기록은 우리 기록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불순종의 삶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쉽게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동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신호를 지키는 것보다 더 쉬운 것, 어떻게 보면 스탑 사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쉬운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며 easygoing, 쉽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해를 주시지 아니하고 오늘 구름으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수많은 저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내 이야기인 양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빨간불을 지키지 않으면, 스탑사인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만난다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신호등을 잘 지키고 그저 하나님 앞에 스탑사인을 잘 지키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한 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쉽게 살고 쉽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